바울 사도는 인간이지만 그것도 아주 흠이 많은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따르는 영적인 제자들은 바울 사도를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가 내리는 그 결정들이 주의 인도하심과 뜻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사도를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혹시 이단이 아닌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심령의 어떤 그런 신앙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영성을 소유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울 사도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자세는, 그 마음은 맞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인간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주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신 한은, 그가 그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한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를 섬기고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맞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병든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외람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아주 정말 야무진 그러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정말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 리더가 되는 꿈,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 놓고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왜냐하면요, 그래야 그게 진짜 목회니까,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이 목표 가운데 정말 이 행복한 성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 바로 영적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를 갖게 되면 그 성도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통 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섬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혼동스럽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리더를 섬기고 따르면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 리더와 함께 하면 되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주님의 인도와 격려와 위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격려, 위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분명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리더를 온전히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목소리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의 음성을 사람에게 듣듯이 그렇게 분명히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디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섬겼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위로와 축복과 힘이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디도라고 하는 이분에게 아주 한 가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왜 내가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지, 그겁니다. 내가 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오지에 떨어져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이에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아니,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런 고민이 오거든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상황에 왜 있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때로 밀고 들어오는, 정말 종종 들어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뭐냐, 그 대답을 정확히 듣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말 힘있게 사역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그런데 그 질문을 주님 앞에 직접 가지고 가서 물으면 과연 대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정말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영적인 리더인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대답이 왔다는 것이죠. 그에게 영적인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지, 바로 그 대답을, 내가 왜 이 상황 속에서 참 있어야 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대답을 지금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한 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디도가 함께 그레데를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사역을 했는데, 근데 바울이 먼저 급한 일에서 떠났고 디도만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남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하다가 아직 그가 마치지 못한 그 나머지 일,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나머지 일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레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정말 이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바로 그 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어떤 그 일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남은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목회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남은 일이든 그 일이든, 아니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조치로서의 어떤 그런 일이든 간에 여하튼 그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디도를 거기에 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남은 일, 그 일은 어떤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하나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그 일을 보면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카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라는 말은 보통 그냥 A 그리고 B 할 때 뭐 그리고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에서 종종 카이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앞에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할 때 카이를 쓸 때가 있어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 즉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남겨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그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주님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가 지금 거기 있는 이유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이 장로를 세운다는 말이 단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직제의 그 장로, 바로 그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장로라고만 쓰지 않고 또 감독이란 말을 섞어 쓰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라고 얘기 나왔는데, 또 7절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 보면 종종 장로란 말과 감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그 말, 그 다음에 감독, 에피스코포스란 말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장로는 지금 우리 장로님처럼 이 교회 안에서 연장자 그룹 중에 세워지는 리더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독은 뭘 말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의 제도를 가지고 거꾸로 잘못 본 거예요. 그때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은 이 장로란 말과 그리고 이 감독이란 말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사실. 이 둘은 그럼 결국 같은 건데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영적 리더십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 리더십을 세우라는 그거예요. 타락한 세속의 땅 그레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남은 사역을 수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야 이 교회가 정 교회를 공격하는 그 많은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일입니다. 전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깊은 부분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 교회는 성도잖아요. 또 성도는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서는 가장 중요한 남은 일,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영적 원리는 바로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정말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성도로 서기 위해서 바로 그들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거로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이잖아요. 그건 그냥 신앙생활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 신앙인이 정말로 아름답게 온전히 그렇게 설 수 있게 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에게서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그래야 그것이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마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듯이 그렇게 말이죠. 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고 완성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겁니다. 그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발되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리더십이 있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냐, 리더십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은 다릅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은요, 주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영적 리더십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 없이도 괜찮은 신앙인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리더십이 없이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근거로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서 말한 이 17가지의 영적 리더십의 조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장로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이 17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장로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이 17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하고, 대신 그냥 성도는 안 그래도 괜찮으냐,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성도는 해당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려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만 되지만, 그냥 성도는 제 고집대로 해도 되고, 급히 분내도 괜찮고, 술을 즐겨도 되고, 뻑하면 손이 올라가는 구타를 하는 습성을 가져도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은요, 단지 교회에 어떤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회 직제 중에 장로 혹은 목사 혹은 권사 혹은 집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잘못 들으면요, 오늘 딱 본문을 읽는 순간 오늘 말씀은 장로들이 들어야겠구만 이럴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목사들이 들어야겠구만, 권사들이 들어야겠구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 리더십을 세우라 이 말씀은요, 먼저 내 속에 신앙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인가? 오늘 말씀인 디도서에서는요, 이것을 갖다가 17가지 조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15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디도서가 2가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이 17가지를 다 일일이 열거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숙제를 내드립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내가 이 중에서 몇 가지에나 해당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지만 우선 우리가 여기서 이 17가지 조건을 말한 걸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 17가지 조건, 이거는요, 영적 리더십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가지를 행하면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한테 준 영적 리더십을 내가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내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17가지 조건이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품과 행동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요, 땅에 뿌리 박고 서 있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느끼고 아는 그것이 대부분 하나님이 그를 아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 어떤 핍박이 있거나 막 그럴 땐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핍박의 상황이 아닌 한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를 욕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갖다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이 17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걸 정말 강조하고 있는 이 17가지를 다 떠받치는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blameless라고 하는, 즉 책망할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볼 때 욕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6절에 장로를 세우러 가면서 나온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였어요. 또 7절에 감독은 하면서 나온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만 보더라도요,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의식해서 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해서 그래서 막 행동하는 거,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아주 굉장한 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 맞아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상처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이 말이 맞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엇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일 때는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의 인정받고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품 때문에, 그 절대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하고 완고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의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정말 비호감이 된 그런 사람은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 리더십이 없다, 그 뜻이. 그로부터 어떤 영적 영향력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바르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굉장히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여자분, 40대 중반의 여자분인데 그 모임에 처음 왔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죠. 정말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그 여자분의 이야기가 저한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정말 소문난 유명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래서 자매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들한테도 너무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고 심지어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말이죠. 정말 딸인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는 그 어머니의 강한 성격, 그 비뚤어진 성격, 왜곡된 그것을 보면서 견디다 못해서 난 교회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사춘기 때. 그리고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게 신나게 잘 살다가 그러다가 30년 만에 다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로 실패할 거 실패하고 잃어버릴 시간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마음 바쁜 어떤 건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입장에 제가 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자매의 어머니는요, 영적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영적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은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참된 영적 리더십, 그것은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또 정말 그 교회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말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영적 리더십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무슨 직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몇몇 무슨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영적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가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가 예수님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정말 영적 리더십, 이것은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인 영적 리더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되는 순간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갈등하고 괴로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 나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여기서 이 보배는 뭘 말하느냐?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예요. 그게 보배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뭘 말하느냐? 그 질그릇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에요. 우리의 영적 리더십은요, 그것 자체로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뭘 대단하다고 그 영적 리더십 가지고 누굴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바꾸는 건 보배가 바꾸는 거예요. 진리가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내 리더십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 영적 리더십은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이 영적 리더십은 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내 이 어떤 성품 때문에, 내 어떤 그런 내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이것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영적 리더십을 세우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모든 성도의 영적 리더십이 꽉 찬 그런 다락방, 그런 사역의 모임, 그런 교회 학교, 그런 모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 말씀을, 영적 리더십을 세우라. 여기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